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비선교 아침 묵상 시작하십시다. 네, 오늘 아침부터는 당분간 시편 119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아마도 에스라가 기록한 시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성도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면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구절 구절이 모두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기도죠. 그래서 시편 119편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읽으면서 기도로 드리는 것, 이거 참 좋은 경건의 훈련이고 고백이라고 봅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길게 176절로 되어 있는데 8절씩 단락단락 나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영어로 치면 A, B, C 해서 A로 시작하는 문장, B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시편이죠. 그래서 총 8구절로 해서 22단락이 나눠져서 176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절씩 한번 살펴보고요. 이 8절 속에 한 구절이라도 오늘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절이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한 구절씩 이렇게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하루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각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온전할 수 있나요? 사람이 볼 때 온전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삽니까? 안 될 일이죠. 사실 구원받고 성화되어서 살아가는 일이 이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행위가 온전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복이 없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 우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온전케 하려고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조심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 성화의 모습입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 내가 온전히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행위가 온전하여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셔서 우리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2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킵한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실천한다 이전에, 말씀을 지킨다는 우리는 실천한다로 바로 적용하는데요. 사실 말씀을 실천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되면 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말씀으로 붙잡혀 있어야 돼요. 사실 말씀을 내가 킵하는 것인데, 말씀을 내가 킵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킵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가?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나는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고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를 찾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 여호와를 어떻게 찾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여호와를 찾나? 네, 간절히 부르짖으면 여호와를 찾죠. 그런데 이 날마다 여호와를 찾는 모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말씀 없이도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는 오늘 출근도 못하겠고 오늘 사업도 못하겠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는 아무도 내가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는 걸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로 서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이미 복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지금 시편 119편 3절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내가 내 속에는 죄가 있어서 나를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있고,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되면 불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구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소욕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데 주도를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잘 지켜야지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려고 하면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요.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가야지 라고 한다면 어떤 날은 지키는데 어떤 날은 내 의지가 부족해서 못 지켜요. 무너져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나의 주도권을,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세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위가 온전해지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 말씀 참 좋다. 이 말씀 참 내가 동의가 되네.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인 거예요. 내 마음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아멘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나는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굳게 붙잡고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하나님이 정하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게 정한다. 여기서 굳게 정한다라고 하는 굳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기초를 준다. 설립하다. 제정한다. 전혀 기초가 없는 것을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을 말씀이 기초를 두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을 말씀 위에 설립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길을 굳게 정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인생의 길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설립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제정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기초를 두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인 것이죠. 오늘도 나의 길을 말씀 위에 기초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굳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말씀 위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러한 모습이 내가 아침 묵상 내가 해야지 라고 결정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결정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하기까지. 그리고 이 결심이 계속 날마다 지속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말씀 위에 두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말입니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니.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데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한다? 왜 그럴까요? 주의 의로운 판단, 공의, 정의를 내가 배워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난 철저한 죄인이구나를 정직하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운 말씀, 정의로운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 갈수록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는 죄인이어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나는 죄인이어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나의 매너, 나의 아주 차원 높은 생각, 나의 폭넓은 마음, 나의 사랑, 자비로움, 이런 것들로 내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아는 사랑조차도 타락하였다. 내 안에 선한 의지로 하려는 모든 것이 왜곡되고 타락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사랑,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래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시옵소서. 징계는 괜찮습니다. 고난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나를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초를 두게 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